자, 찾으셨으면 제가 여기 성우가 봉독합니다. 25절까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욕을 분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 그대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며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수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귀로 마음으로 계시의 정신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을 열려서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때에 곧 너희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를 들으라고 했으니 종은 도구로만 사용하시고 이 속에서 성령께서 친히 지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듣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진리를 붙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무서워서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자리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보혈의 메커니즘을 경험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보혈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기계나 어떤 사물의 그 구조 장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혈에도 신령한 이 보혈에도 메커니즘이 있다 이거죠. 그 전체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가 속죄가 되고 또 믿을 때에 구원받아서 성령을 모시게 됩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또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또 성령을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날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서 천사와 함께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사실이고 이게 신령한 진리고 진리예요. 이것을 꼭 믿고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자, 보혈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혈의 경험 있죠. 보혈을 경험하는데 메커니즘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혈의 메커니즘이라는 건 보혈의 구조예요. 보혈이라는 건 보배보자 써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구급차
구급차가 요즘 많이 다니는데 구급차가 119 타가지고 이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응급실에 가면은 얼마나 그 사고가 나서 사지가 절단되고 그런 사람들 피를 공급해야 돼요. 피가 공급이 돼요. 그래야 수술도 하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죽은 영혼들에게는 예수의 피가 공급돼야 됩니다. 우리는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취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멸망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보혈의 피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생명을 얻되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 해방, 기쁨,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모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구절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저쪽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보혈의 구조 바로 옆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어요. 보혈은 영은 피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야 피를 흘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혈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을 보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믿어서 구원의 반열에 든 것이고, 하나님이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세우며 이 마귀 역사에 강한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초대교회 성도의 본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이분을 보니 뭐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는 다 죄가 용서된 겁니다. 그러나 단 하나 용서됨과 우리 이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사이에는 뭐예요?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믿는 자는 그래서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었음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셔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육신이 또 말씀이 되셨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이쪽에 한번 보세요. 육신이 말씀이 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육신이 말씀. 예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올라가셨은즉 내려온 게 아니냐. 이 세상에 오시고 올라가신 거죠.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는데, 이제는 그분이 육신이 이제 이 세상에서 부활되셔서 올라가셨으니 이분이 말씀이 된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육신이 말씀을 남겨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사이에 너희가 이 말씀이 곧 복음이다. 그래서 육체는 다 잠깐 피다가 지는 꽃처럼, 그 다음에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자꾸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사는 거예요. 육신이 말씀돼서 우리에게 해줘요. 아니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저쪽 반대로 말씀이 육신이 된 거나
육신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준 거나 하나님은 이렇게 자유자재로 우리에게 해주시고 가장 좋은 진리의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래서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앉아 있는데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기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우리 삶의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 된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예수님 앞에 부탁하니까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물을 가득 부어라. 6 항아리에 가득 부어라. 그 6 항아리에 가득 부어 놨더니 그리고 떠서 갖다 주어라 했어요. 떠서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기쁨을 주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실이 되는 거죠. 현실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고 할렐루야. 영생을 도대체 어디서 주겠습니까? 이 영생을 준다 이거죠. 영생을 영원한 삶이죠. 부활을 준다 이거. 부활을 준다. 바로 현실이 되어진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가뭄이 3년 6개월이 있었을 때 갈멜산에 돌짝밭에 엎드려가지고 무릎을 꿇었다 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금방 안 내려요. 7번까지 가라.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7번이에요. 7번은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왔는데 먹장 구름이 돼서 비가 확 내렸습니다. 이것을 야고보서는 다 받아서 신약에서 엘리야는 성경이 우리와 같은데 그가 기도한 즉 비를 내려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은 그래서 현실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현실이 돼요. 꼭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여기저기 아프죠. 그러나 참지를 못하니까 가서 막 진통제도 맞고 막 항생제도 맞고 고통이 바로 오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힘으로 우리를 이렇게 치료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버지가 치료해 주시죠. 아버지가 치료해 줘. 물론 병원에 가라 그럴 때도 있어요. 병원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현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루려고 이렇게 하셔야지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시지 내가 아무리 계획을 다 계획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하더라도 그때로 됩니까? 하나님이 내 계획 속에 개입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멀리 보고 그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게 보혈의 구조야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피를 우리가 받아 먹었고 말씀으로 먹었고 주의 살을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이 강건해지고 육체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복이 되었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보혈의 구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이거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다 보시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뭐 이 금이나 은같이 귀하지요. 근데 이런 거 갖고 물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 이거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 보배로운 피라고 그랬어요. 그래 보혈이에요. 이 보혈이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고 육신이 말씀이 되셨고 다시 말씀이 현실이 되는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거죠.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는요, 그건 영원하지 않다 이거죠. 현재 있는 물질이 영원하다. 그렇게 자꾸, 그러네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물질은요, 있다가 또 없어져요. 또 많이 벌었다가도 싹 나가기도 하고, 없다가도 하나님 앞에 주시면 또 받는 것이고, 다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보혈의 메커니즘은 뭐냐? 바로 이 성경 말씀이 곧 피라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이 피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육신이 다시 말씀이 되다가 성경 말씀이 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느니라.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못하고 겨와 같다고 그랬어요.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아요. 잠깐 비슷하게 행동하나 싹 날아가 버립니다. 추수 때 다 날아가요. 그래서 우리 시절을 쫓아 많은 과실을 맺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서 향기가 풀풀 나는 아로마 향기가 확 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저는 여기서 출발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새벽에 가서 또 기도가 1시간 하고 또 나가서 또 모욕 싹 하고 또 가서 어디서 아침 먹을 데 없나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침 먹을 때 빨리 또 이 사람하고 또 여기 별내도 운행 가야 되잖아요. 갔다가 또 여기 출발하기 전에 바로 저 뒤에 향수 조금 냄새가 안 나. 그래서 좀 성도들 오면 교회 향수라도 혹시 예수의 향기를 못하면 이 향기 맡고 예수의 향기라도 좀 가까이 오라. 그거라도 조금 뿌리고 내가 가는 거예요. 좀 냄새 나던가요? 네? 그 예수의 향기만 맡으신 분들은 냄새가 잘 안 납니다. 예수의 향기만 그냥 이게 아로마가 향기잖아요. 향기가 예수의 향기가. 너희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가 확 풍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 내가 뿌려놔도 냄새가 안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확 나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십자가의 도해예요. 그러니까 피라고 그러니까 무슨 피? 우리 피만 생각. 메커니즘은 그거 아니에요. 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인데 곧 이것이 진리니라. 진리가 곧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래 이 진리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정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 말씀이 이게 주님이 갖다 주신 게 그냥 피다 이거죠. 피인 생명이죠. 주님이 생명 버렸으니까 내가 생명을 얻어버린 것이고 그래서 값으로 사신 것 되었으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이제는 내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사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요 물론 그런 시간차는 있겠습니다. 성숙한 신앙과 그렇지 못하는 신앙.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예수를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해서 여전히 나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바울이 가서 1년간을 가르쳤더니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더라.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더라.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가서 그건 말씀 가르치는 어떤 장소를 빌려줘. 소원에 여기서는 옛날에 뭐 회당에 그런 식인데 거기서 3년간 가르쳤더니 그 지역에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도예요. 십자가 도라는 건 길도 짜서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십자가를 알고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왜 피로 우리가 받아들여? 보혈의 메커니즘은 십자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로 다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복음을 뿌린다는 거예요. 복음의 피 뿌림이에요. 복음을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건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피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참 눌려 살다가 복음의 피가 들어오니까 그 세상 때가 벗겨지고 양파가 벗겨지고 때가 씻겨 나가고 그 속에 점차 침투해서 피가 침투해서 악한 생각이 경건한 생각으로 바뀌고 마음에 이 찌들렸던 맑은 거울에 때를 벗기듯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바꿔서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예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셨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주셨지. 교회를 섬기라고 내게 목숨 주시고 물질 주시고 모든 걸 주셨지. 그걸 깨닫고 감사하며 헌신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복음의 피뿌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결국 거룩한 신적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렇죠? 여기 한번 거룩한 신적 성도.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 자라고 그랬어요. 신성이 신격이에요. 신격으로 가니 신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그 신격을 가져가서 그래서 신격에 참여했으니 뭐래요? 우리의 삶은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없는 자는 곧 맹인이라 그래요. 맹인. 눈을 몰아버렸어요. 자기 눈이 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실로암 목가에서 장님들을 그냥 여기 눈에다가 그냥 진흙을 발라. 야, 실로암 목가 가서 씻어버려라. 믿고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져. 실로암 못 가서 뭐예요? 성경이에요. 여기로 오는 거예요. 눈을 열어봤더니 눈이 다시 띄어진 겁니다. 장님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띄운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깨닫게 되고 거룩한 신격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썩어질 씨가 아니에요. 썩어질 씨.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영원하다. 그러나 다른 씨들은요 다 썩습니다. 썩어요 안 썩어요? 썩습니다. 오늘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은 자기가 한 번씩 그 백제 화장터에 간답니다. 그 백제 화장터에서 연기가 확 살아 화장터 확 나는 거 그거 보면서 야 한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저런 걸 움켜잡고 사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다시 도전받고 또 전도한다는 거예요. 국민일보에 보니까 나왔더라. 자기는 백제 화장터에 가가지고 그거 본대요. 수많은 버스가 들어오면서 그 굴뚝에서 그냥 나오잖아요. 나는 그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나 그거는 쳐다보진 않았지만 그거 쳐다볼 시간이 여기서 장례 저 같은 경우 장례 집례하러 여러 번 갔지만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보고 도전받아서 전도한 한줌 죄만 남는 걸 가지고 뭘 썩어질 걸 가지고 저렇게 아둥바둥 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영혼을 구원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한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이 썩지 아니할 씨라 이거죠. 씨. 이게 씨는요 썩지 않을 씨는요 반드시 들어가면요 싹이 나고 열매 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았어요.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으로 갔잖아요. 하란에서 약속의 땅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란 가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지오. 거기에서 하나님, 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가라 그랬어요, 안 그래요? 말씀을 씨를 받았어요. 씨를 받고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말씀 따라가면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가지고 제사 드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 백성을 낳고, 요셉이 그 애굽으로 흉년에 내려가가지고 70명이 내려갔더니 430년 만에 뭐예요?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럼 민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거기서 국가가 세워지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와가지고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나 곧 우리의 구주시나, 그걸 통해서 영적 접붙임을 받았다 이러죠. 돌감람나무를 우리가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고, 말씀으로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었는데 구원의 방열에 든 겁니다.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씨를 한번 아브라함이 받아버렸더니 어떻게 돼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들까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보혈의 이 메커니즘을 우리는 이제 전체적으로 사실 안 거예요. 그러나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적용되는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보혈은요, 하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하늘의 생각을 줘요. 보혈의 그 메커니즘은요, 굉장히 엄청난 건데요. 완전 핵심은 보혈의 구조와 성경 말씀의 피예요. 그게 핵심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늘의 생각을 주는 게 보혈의 메커니즘의 구조이죠. 하늘의 생각은 뭐냐? 먼저 다른 관심이 없어집니다. 무슨 관심이 있고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어져요. 이 관심이 가져져요. 이게 보혈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하늘의 생각이 들어와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잘 들어야 돼요. 말씀에 관심이 가져지는 거. 이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목사님이 저렇게 떠드는 거야? 응? 도대체 목사님이 저걸 저기 자꾸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영생이다 그러는데 뭐야? 관심 도대체 뭐가 진리가 뭐가 있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보혈의 메커니즘이에요. 학습 단계로 가요. 배우는 거죠. 예?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안 하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에게 제대로 배워서 목회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네가 무엇을 먹었는가? 응? 이단의 물을 먹은 사람은 이단에 나오는 것이요. 불교의 물을 먹은 사람은 불교의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간에 가면 뭐 먹으라고 그래? 자꾸 물 나온다. 여기 호수인지 뭐 용입에서 물 나오고, 또 뭐 동자보살에 물 먹어라. 물 한 잔씩 먹어. 야, 물 먹고 그 물 먹으라 이거죠. 그 물 먹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내가 주는 물을 네 뱃속에서 생수같이 나오리라. 곧 이 물이 곧 성령이니라. 할렐루야. 이 물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생각이 벌써 싹 바뀌어요. 이 물을 먹으면요, 싹 바뀌어가지고 말씀에 관심이 있고 말씀을 막 배우려고 그래요. 말씀에 관심이, 말씀에. 자, 여러분 하늘의 생각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신령 창조 사고 구조, 신령 창조 사고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전부 이제 앞으로는 노아 때는 물로 끝냈지만 앞으로는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는 불로 끝내시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신령사고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나머지 인생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나가야겠다. 이 신령사고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에게 보혈의 구조로 거룩함을 받았으니 이 거룩함을 늘 유지해야겠다. 혹시 실수하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겠다. 신령 창조 구조예요. 창조 사고예요. 신령 창조 사고. 믿으시면 아멘.
엄청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실천, 순종, 체질이 바뀌어요. 예? 예? 이 체질이 실천, 순종, 체질이 바뀌어요. 순종 체질이 돼요. 말씀에 순종 체질이 돼요. 말씀 따라 무조건 말씀 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2대 왕이 다윗 왕입니다. 3대 왕이 솔로몬, 4대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4대 왕이 아비암인가 하고 그래요.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맨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거기서 멸망당했어요. 멸망당했어요. 네. 자, 그래서 끝났는데 첫 번째 왕 사울왕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불순종을 사무엘이 올 때까지 제사들이 7일간 기다리고 있으라. 그러니까 7일 다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 자기가 제사를 드리다가 거기서 그냥 불순종해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아말렉을 가서 다 진멸시켜라. 짐승까지 다 죽여라는 거예요. 진멸은. 그래 가가지고 좋은 소, 양, 염소 이런 거 싹 빼고 자 비실비실한 건 다 죽이고 그거 딱 놔둔 거예요. 사무엘이 딱 갔더니 뭐예요? 매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좋은 이 양과 소와 염소는 다 진멸하는데 어찌 안 진멸했습니까? 이것은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것이다.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핑계도 좋죠. 핑계도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거예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나니라. 할렐루야. 수양의 기름 아무리 들어도 지금은 안 받아요. 들어야 돼요. 주님의 피가 여기서 있지 무슨 살이 있고 여기서 있죠. 수양의 기름 아무리 번제드린다 구약처럼 드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뭐예요? 제사보다 순종해. 우리가 제사 드리는 거 곧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 왜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결론이 뭐냐? 순종이잖아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네가 믿느냐. 믿었으면 아멘.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순종 체질입니다. 순종 체질. 그래 하늘의 생각으로 이렇게 싹 바뀌는 겁니다. 엄청난 사실이죠. 엄청난 사실이요. 자, 아담이요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했어요. 타락하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이 딱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의 영원한 아버지니까 가죽 옷을 딱 입혔습니다. 입혔어요? 안 입혔어요? 입혔으니까 그에게 생각이 딱 들어 신령 창조 사고 구조가 다시 회복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관심과 학습으로 들어가서 바로 아벨에게 가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짓는 아무렇게나 드렸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첫 새끼로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피의 제사를 드렸다 이겁니다. 그래 생각이 바뀌어서 아벨에게 전달되고 아벨에 계속 전달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 메커니즘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그 사도 바울은 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게 유명한 말이거든요. 엄청나게 유명한 말이에요. 가훈을 만약에 여러분 하더라도 이런 거 하나 갖다 적어놓으면 좋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가훈. 그러면 이 집 대단하다 그럴 겁니다. 정직, 신뢰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런 거 다 하면 벌써 집안이 틀려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집 가훈.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난 말씀이죠.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보혜사가 오신 것은 자꾸 말씀이 생각나도록. 그 세상 거 자꾸 되면 세상 것만 자꾸 생각납니다. 우리는 말씀이 자꾸 생각나야 돼요. 그 말씀이 세상을 정복하도록. 세상이 잘못된 것도 말씀이 와서 정복하도록. 말씀이 생각나도록 이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이
나 저는 기도할 때 이건 이제 여러분이 한번 그냥 들으세요. 며칠 전에 내가 산에서 하나님 짧은 시간에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갑자기 무슨 회오리바람 같은 게 내가 다 보이는 거예요. 회오리바람 막 회오리바람이 보여요. 예? 회오리바람이 막 보여요. 이 회오리바람 성경에 회오리바람 타고 엘리야가 갔다 된다면 그러니까 이 환상이 진하게 스크린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고 툭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다양해요. 근데 그 회오리바람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탁 써있더라고. 은혜를 받았죠. 감사하다. 이게 또 한 번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보여 이게. 그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있어. 이게 내가 눈을 감아도 그게 딱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찬송가 나와요. 무슨 찬송가요? 내 너를 도우리. 그래서 내 머리가 쭈삣 세워지는 거예요. 이 찬송이 또 나오는 거예요. 쭈삣 세워지는 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때 찬송도 하나 불러야죠. 찬송. 이제 간단해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간단합니다. 그렇죠? 자. 자, 찬송합니다. 진짜. 나의 등 뒤에서 박수 치면서 도시는 저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번하여매처럼 젖어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제 제목을 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한잔함에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내 너를 도우리. 그게 다 생각나는 거야. 여기 회오리바람에 내 너를 도우리 그랬잖아요. 이 찬송이 갑자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주시고 나를 도우셔. 이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을 다 도와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믿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 뭘 도와줘? 그러면 안 도와줘요. 할렐루야. 주님 나를 도와주신다고요? 그래 붙잡아야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다시 한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영의 생각이에요. 이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엄청난 얘기죠. 평안. 그 다음에 하늘의 이 메커니즘은 보혈은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역사합니다. 마음의 역사인데 마음에 있던 이 악한 마귀가 퇴치가 되는 거예요. 퇴치. 내쫓아버리는 거죠. 7 귀신들 떠나가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마귀가 역사가 강력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마귀가 떠나. 근데 아버지 집에 있으면은요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탕자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허비해요. 허비하고 어디로 갑니까? 돼지 지엄 열매. 돼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돼지가 먹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하고 돌아오니까 좋은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옷 입혀서 송아지를 잡고 좋은 걸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 떠나면은 마귀가 이 돼지 열매가 돼지 지엄 열매는 누가 먹는다고 그랬어요? 돼지가 먹는데 돼지는 뭐예요? 돼지는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군대 귀신이 들린 귀신이 하나님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아직 때가 되지 않냐? 무적경에 우리를 보내시려고 합니까?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가라. 그러니까 돼지에게 들어갈 거예요. 돼지는요 지엄 열매 먹는 거예요. 지엄 열매. 그러니까 아버지 품 떠나면 지엄 열매 먹어요. 돼지 먹는. 그러니까 마귀 역사지요.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개가 토하였던데 다시 먹고 돼지가 씻은데 다시 들어놓는다. 자기가 씻었는데 부정물 다시 먹어요. 이 지엄 열매입니다. 그 돼지는요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를 다시 한번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가면 돼요. 나의 아버지로 가면은 아버지를 깨끗이 씻겨주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건 뭐냐? 보혈의 피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 마귀가 퇴치된다. 할렐루야. 마귀 쫓아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불안이 극복돼요. 불안. 왜 불안하여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 내 영혼아 왜 불안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여전히 더우시리라. 할렐루야. 이 보혈 피가 들어오니까 불안이 그 다음에 평안이 정착이 돼요. 평안이. 그러니까 기드온의 300명사 여러분 잘 아시죠? 기드온이 맨 처음에는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곡식을 포도주 틀에서 그냥 몰래 찧어가지고 몰래 먹고 숨어 살고 있어요. 아말렉이고 뭐고 미디안이고 들어와서 곡식만 하면 싹 가져가니까 다 숨어 살 때에 있습니다. 사사기 때. 그때 기드온에게 뭐예요? 야 하나님 저 바알 신당을 다 부수고 거기서 제사 드려라. 그러니까 두 번째 소 잡아가지고 바알 신당 있는 거 전부 잡고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 드려야 안 드려요? 제사 드리고 나서 그곳을 여호와의 샬롬이라 평안이다. 평안이 들어온 거예요. 평안이가 마귀가 떠나고.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항아리와 횃불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 횃불 들어라. 항아리 들어라.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 갖고 가니까 마귀들이 옛날 군사로 표현한 거 마귀 역사죠. 18만 5천명 완전히 자중지련해서 다 떠나갑니다. 믿으시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셀 수가 없어요. 분대 귀신처럼 숫자가 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품을 떠나면 바로 돼지 지엄 열매 먹습니다. 씻은 데 다 둘러놓고 거룩하지 못하고 그러죠. 그럼 마귀를 내쫓기 바랍니다.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렇다 이거죠. 자, 우리 마음은 바로 이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어떻게 품을 수 있어요? 보혈의 메커니즘으로 들어오면은 이게 마음에 그리스도 피가 뿌려지고 말씀이 뿌려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된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보혈의 경험은요 하늘 건강인격입니다. 하늘의 건강인격이에요. 하늘 건강인격으로 우리를 균형 잡아준다 이거죠. 그래서 천지 균형인격.
천지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균형이 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우리의 직장생활, 사업도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 막 세상 일만 저한테 가고 이거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는데 그 균형 잡힌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요 다림줄을 내려주세요. 다림줄이 뭐죠? 균형하예요. 벽돌 쌓으면 딱 균형 잡으라고 내리지잖아요. 그게 다림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캐논이라고 그러죠. 자예요, 자. 이 자, 다림줄이에요, 줄. 딱 해서 균형 잡으라고. 예? 예? 다 균형을 잡아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지만 기도는 또 안 해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만 잔뜩 하는데 성경 말씀을 안 하는 이게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균형을 잡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할렐루야. 항상 기도, 성경만큼 읽으면 기도도 하고 또 교회 생활도 이만큼 하면 가정이나 모두 균형 잡게 해야 됩니다. 예? 자기 생활은 잔뜩 하고 교회 생활 잠깐, 예? 신앙생활 잠깐이고 그러면 안 돼. 균형이 딱 잡혀야 돼요. 그래서 천지 균형 인격입니다. 이게 바로 건강 인격이죠. 그리고 정신과 영혼의 건강을 주는 거죠. 신체 건강 리듬을 주는 거예요. 신체 건강 리듬. 예, 여러분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 질병이에요. 질병을 보면은 예수께서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셨는데 이 병의 의사들은 그 병의 그 생리학적 구조나 이런 걸 봅니다. 근데 이 병 바로 밑에 뭐가 있냐?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이 어둠의 세력이 나가야 이게 나가는 겁니다. 요걸 잘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병원만 의지하다가는요 재발됩니다. 재발돼. 요거 있어요. 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어둠이 나가요. 어둠이 나가버리면 이거 다 갖고 나가는 거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혈의 피를 우리가 자꾸 받아먹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어디에 마귀의 집이 있는가, 여기 붙었는지 저기 붙는지 몰라요. 어느 신체에 붙었으면 그게 병으로 악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물론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자꾸 노화되는 건 할 수 없어요. 예, 인생은 70이요 80인데 이제 하나님 나라 부활체가 되는 게 가장 큰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 이걸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뭐예요? 예? 예수님께서 야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니까 야 뭐 그거 하기 전에 뭐라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병을 낫기 전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피를 뿌린 거예요. 보혈의 메커니즘이. 그러고 나서 자기가 무슨 뭔데 하나님인데 죄를 사하냐. 그러게 돼 자리를 들고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라 했습니다. 먼저 뭐예요? 아니 중풍병자가 병이 걸렸잖아요. 먼저 죄사함을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속죄를 받아야 어둠이 떠나가고 그게 낫는 거예요. 순서가. 그런데 그것을 이 주위의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 이 권능이 뭐예요? 죄를 사하는 권능은 그 속에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거. 어둠에. 죄는 누가 가지고 오죠? 죄는 마귀가 가지고. 죄의 싹은 뭐예요? 네, 사망이에요. 사망을 붙잡은 자 마귀. 마귀를 없애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먼저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아도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망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6장에는 뭐예요? 부활장 다음에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쏘는 것은 율법이요. 율법은 곧 죄의 권능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죄를 사해줘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죄를 사해줘야 이 질병이 나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고질병들 이런 것들 예수 안 믿고 막 다니다 보면 막 붙어요. 붙어서 그게 이게 뭉치는 거죠. 여기 딱에. 그러니까 그 어둠을 내쫓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그런 거는 그냥 잘 안 나가요. 죄사함이 되었냐? 그런 거는 기도, 간절히 기도하는데 찬송 뜨겁게 불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어둠이 못 버티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뭐라 그래요? 간절히 기도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딱 말씀이 생각,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만 성령이 생각나는 말씀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문제들도 그래요. 그 문제 속에 어둠이 도사리고 있어요. 물질 뒤에는 영이 영적인 게 도사리고 있다니까요. 내쫓아야 돼요. 예수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서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기도하고 데려오시잖아요. 그런데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간질병든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거기 밑에 있는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은 내려오니까 그 아버지가 달려가 뭐 할 수만 있으면 고쳐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 없는 걸 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바로 그 질병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업도 가정도 직장도 간절히 기도하면 거기에 막힌 곳에 열립니다. 열려요? 왜?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거 붙들고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자, 그 다음에 하늘의 비전입니다. 하늘의 보혈의 메커니즘은 하늘의 비전을 우리 미래의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의 산소망자죠. 그 다음에 이걸 중요해요. 요거 과거 생각을 정리시켜줘요. 보혈은 과거 생각을 정리시켜줘요. 과거의 그 모든 추억들은 좋지만 정리시켜줘요. 왜 정리시켜줘? 이제 과거에 상급받는 일에 불순종했구나. 내가 하나님 상급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상급에 충실하도록 과거를 정리해줘요. 이게 보혈의 메커니즘이죠. 이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과거를 후회할 것뿐이 없다. 뭐 추억도 있지만 이 과거를 싹 정리해서 내가 앞으로 상급에 충실해야겠다. 보혈은 이렇게 바꿔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읽어봅니다. 이거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메커니즘. 이거 마지막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상 영혼 실존이 메커니즘은 글로 가야 돼요. 천상의 영혼 실존이에요. 실존.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소망이 지금요 바라보는 것이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이게 실상이 천상에서 실존이 돼 버려요. 천상 영혼 실존이 되는데 이건 뭐냐? 곧 거기에서 우리들이 왕족으로서 사는 거죠. 왕족의 광명 품격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왕족 생명 통치권을 갖는 거죠. 왕족 사랑 인격이죠. 이것이 돼야 돼. 이것을 하려고 지금 주님은 말씀을 내려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보혈의 메커니즘을 주시고 이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상 영혼 7존에서 완성되도록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왕족이에요. 왕족.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한번 읽어봅니다.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본문을 봐야 돼요.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15절 1장 15절 찾았으면 하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건 천상 영혼 실존이에요. 실존. 예. 왕족 광명 품격이고 왕족 생명 통치 왕족 사랑 인격이라 이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기를 보혈의 구조가 메커니즘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영혼 실존까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땅만 바라보고 그저 없으면은 낙심하고 있으면은 그냥 기쁘고 그런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 있든 없든 천상 영혼 실존이 우리에게 주 손에 잡혀 있고 영생이 가슴에 꽂혀 있고 보혈의 메커니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을 알고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정말 참다운 신앙으로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 머리털 하나를 다 세고 계시고 별을 세듯이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고 우리가 세수하든 발을 씻든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